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화요일 유발대 텍사스에 일어난 초등학생 19명과 선생 2명이 살해당한 사건 다음 날 뉴욕연의 감독이면서 연합감리교 감독회장인 타마스 피커튼 감독께서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땅에서 이런 비극적인 대량 인명 살상 총기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주일 설교에 분명히 말하고 교회가 구체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어렵게 하는 공화당 의원 한 사람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초등학교 총기 살해 사건을 정신장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장애가 미국에만 있겠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어디에나 정신장애는 다 있습니다.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도 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다 사람이 살고 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도 미국처럼 이렇게 대량 총기 살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총기를 아무나 구입하지 못하도록 나라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총기 규제법을 만들어야죠.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이라고 하는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총기가 3만 9천이에요. 3억 3천만인데 총기 소유가 3억 9천만이에요. 왜 일반 시민들이 세마이 오토매틱 준자동 살상 무기를 소유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런 총기 살해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까? 담배와 마리화나가 구입할 수 있는 법정 나이는 21살입니다. 총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18살입니다. 월마트나 이런 데 가서, 스포츠마트에 가서 18살짜리가, 더군다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샌드욱 초등학교 살인자는 20살이었어요. 우리 뉴욕에서 1시간 떨어진 뉴타운 커네티컷에 있죠. 이번 텍사스 살인자는 18살이었어요. 미국 총기협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기에 끊임없이 대량 인명 살상 총기 사건이 일어나도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하원에서는 통과를 시켜도 상원에 가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테러 막겠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하는 것은 서둘러서 잘하면서 어찌 미국의 국내 테러리스트들이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인종차별 살상을 함부로 하는 이런 것은 막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팍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은 지지난 주간 일어난
버팔로 뉴욕의 흑인 10명 살해한 인종혐오 총기 살해 범죄를 코비드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사탄마귀 인종차별 역사의 원인을 계속 엉뚱한 곳에서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요.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는 국내 테러 사건은 대부분 백인 민족주의 음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백인 민족주의 음모론이라는 것은 백인들이 미국에 남도록 하는 거예요. 백인들만. 그래서 진짜 반미국적이다, 반기독교적이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소수민족들이 이 땅에서 다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음모론이에요. 근데 이런 음모론을 가장 많이 말하는 장본인이 바로 팍스 방송의 뉴스 앵커 터커 칼슨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하나 새겨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짓을 만들어내는 언론이 큰 문제입니다. 그걸 또 믿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리고 미국 국민 가운데 인종혐오, 백인 민족주의 음모론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현재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연방교육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말하면서 이 시대 미국의 비극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총기 살해로 죽어가는 것에 무감각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도 그렇지만 어린아이 하나 달려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피만 흘려도 부모들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허구를 하고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우리 뉴욕 1시간 걸리는 데서도 10년 전에 일어났고 쉴 새 없이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의 이런 대량 살인에 무감각해진 것이 미국의 비극이라고 교육장관은 말하는 겁니다. CNN 뉴스의 스티븐 콜린슨이 미국 현실을 분석하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자기 나라 어린 학생들 학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보장을 못하나요?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라고 하는 힘가진 세력이 위에 있고 밑으로는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무식하고 무지로운 미국의 민도입니다. 그리고 이 무식하고 무지로운 민도를 만들고 있는 그룹 가운데 대표적인 집단이 교회예요. 불행하게도. 어떤 교회입니까? 잘못된 신앙관과 왜곡된 애국심을 조장하는 교회예요. 이들이 대부분 백인 민족주의 음모론을 추종하는 겁니다. 가장 잘 이용당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조지아주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전 대통령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구호를 3가지로 종합했더군요. 하나님, 총, 낙태 반대예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교회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교회와 정치 분리를 반대한다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총, 낙태 반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마이 오토매틱 라이플, 그러니까 준 자동 소총을 18살짜리가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낙태 반대는 종교적 이슈, 생명보호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저소득층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법이에요. 당연히 저도 낙태 함부로 하는 이 문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낙태 반대 이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 집안의 사람은요, 자기가 속한 주정부에서 낙태를 반대해도 운전하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서 다른 주에 가서 낙태 시술을 해요. 아니면 미국 전체가 낙태 시술을 못하게 하면 카나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가난한 흑인 지역의 어린 여성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무호가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쓰는 말이 coat hanger abortio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coat hanger가 뭡니까? 세탁소 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철사로 만들어진 코트 행어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낙태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많이 피해가 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정신, 예수님 마음과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계속 총기 사건과 인종혐오 범죄, 그리고 빈부 차이로 인한 사회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얼 위켄드잖아요. 현충일 한국으로. 애국이 뭡니까? 진정한 애국은 어린아이들이, 노약자들이 이 나라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인종차별 없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죠.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바친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나 지키고자 한 미국 건국의 정신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생명의 존엄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 Under God, 그렇죠? 하나님 같은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같은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도, 돈은 번의 빈부 차이가 달라도 모든 인간은 법 안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 최대 부강한 미국 나라 미국이 국민의 기본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수백 번 파괴시키고 남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고 뉴욕의 길거리에 또 기차 정거장에 아시안 여성들이나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뉴욕을 포함하여 미국 대도시 홈리스, 무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아침을 제대로 먹고 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일불 줘갖고 사탕 먹이고 콜라 마시고 가니까 애들이 설탕이 많으니까 하이프해지고, 또 배고프니까 졸다가 자꾸 공부는 못하게 되고 하이프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점점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다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총기 옆에 로비, 정치 자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예요. 무기산업 로비, 정치 자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처방약값, 여러분들 먹는 약값 값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약회사 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환경 파괴를 일삼은 기업들의 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또 뽑아주는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돈을 가진 대기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국민이 깨어나야 가능합니다. 돈의 영향권을 벗어난 교회가 정신 차려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는 집단이 이런 가치관, 이런 문화, 이런 음모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 세상 모든 일 생겨도 어쩔 수 없으니 교회가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문 닫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승천주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첫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의 증인입니다. 45절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을 잘 알도록 복음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 문제가 예수님 가르침과 거의 상관없는 반대되는 가치관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이론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인 어젠다에 성경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의 총기 사건에, 인종차별이나 사건에 가장 많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중에 어떤 특정한 종파인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대개 어떤 교단에 속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영어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그래요. 사고 인식이,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맹종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고 판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맹종하는 거예요. 맹종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이 특정한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뭘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차별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요. 잘 사는 사람은 축복이고 못 사는 사람은 저주라고 가르치고, 이것이 몸에 배고, 그래서 위에 있는 못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총구해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와서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백인 민족주의 음모론과 같은 세상의 천박한 악한 논리에 빠져서 교회가요, 이민자를 보호한다고, 전 지금도 생각나요. 이민자 보호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어느 당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은 내가 볼 때 지금 이 프로싱에 그냥 어려운 저소득층 아파트 살면서 왜 지금 부자들을 옹호하는 저기에 빠져 있을까?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민자 보호를 한다거나 노익자 권익을 얘기한다거나 인종차별 철폐를 얘기한다거나 인권과 정의를 얘기한다거나 환경 보호를 얘기한다거나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 그거 막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고 영적인 게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도대체 뭐예요? 구름 잡는 얘기들 좀 그만하세요. 영적인 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이지, 우리가 무슨 다른 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준 성령은 예수의 영밖에 없어요.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은혜의 영인데, 정말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소리 높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영성이고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감독이 사회 문제 있을 때마다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게, 이것이 웨슬리가 얘기한 영적인 삶이니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극우 정치 앞장서는 목사들을 맹종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가치관은 신연의 정신입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 밴쿠버 아메리카 본부행가를 가면 흑인 목사들이 데모를 지난 10수년간 해오고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크레딧 카드 레이트이 높아요. 이자율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높은 빚, 그것만 갚다가 원금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목사들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밴쿠버 아메리카 크레딧 카드 회사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 더 이상 빚의 노예가 아니라 탕감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눈 먼 사람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사람 귀가 열리는 세상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세상,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과 마음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과 마음이 이게 중심이지, 구약에 사람 돌로 때려 죽이라 이런 거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자 차별하라, 교회 오면 머리에 모자 뒤집어 써라 이런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 이게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 그것과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 잡고 죽이는 성경 구절들 구별하고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사랑과 은혜, 생명과 진리, 정의와 평화,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소망과 기쁨, 행복, 축복,
이런 것이 아닌 것들 과감히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의 승리, 은혜의 승리, 구원 역사의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살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겁니까? 2015년 6월에 찰스톤에 있는 흑인 이메뉴엘 AM이 American Methodist Episcopal, 우리 백인 감리교회가 인종차별하니까 19세기에 흑인들이 따로 나가서 흑인 감리교회를 차린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노인들만 주로 많이 있는 교회인데 청년, 백인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환영을 하고 옆에 앉아 있겠어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이 백인 청년이 일어나서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을 죽였어요. 2017년 11월 주일에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 백인 청년이 들어가서 26명을 죽였어요. 찰스톤에 있는 감리교회는 흑인교회였고 텍사스의 침례교회는 백인교회였어요. 흑인교회 여자 목사는 그 후로 미국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백인 침례교회 남자 목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총을 차고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악법을 바꾸려고 하고 한 사람은 무기를 차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교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무시당하면 안 되고 자기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 부목사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 태권도 다 가르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 못난 인간들이 한국 사람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 거의 안 건드립니다. 아세요? 안 건드려요. 근데 이 세상의 찌질이 못난 것들이 한국 사람 우습게 여겨요. 한국 노인들이나 한국 여성들은 아주 바보예요. 우리는 그거를 별로 대꾸를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당하고 마는 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베트남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가지고 이 뉴욕의 이탈리안 마피아들이 베트남 사람 안 건드렸어요. 왜? 베트남은 청소년 갱단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아무 생각하고 퐁퐁 쏴대니까 이 진짜 제대로 된 조직 이 갱단이 베트남 애들, 여러분 베트남 사람 안 건드립니다. 갱단들이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갱단 만들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인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LA 폭동 때 우리 코리아타운 지킨다고 군인 출신들 한인들 올라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총격전 벌이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어떤 때 인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무시당하는 게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 우리 애들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태권도 가르쳐라. 태권도 가르쳐라. 어떤 때는 우리도 이 아시안 인종차별 이거 위험하니까 총을 다 가져야 될지 이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총을 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 교회에 어느 남자 집사가 이게 막 이런 깡패 같은 집사인데 자기가 한번 저를 좋은 데 데려갔다고 하더니 이 총 쏘는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막 총을 쏴대는데 그 사람이 와서 깜짝 목사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그래. 나는 주로 심장을 향해 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어떤 일 당하면 나도 총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보호해 줍니까? 아니죠. 결국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 명령 살아는 도전이 있는데
나가서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죠? 이게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애들 태권도 하겠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종 간 화해와 협력의 증인이 되어야겠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노력해야겠죠.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어려운 사람들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길을 찾아야겠죠. 어떡합니까? 선거에 참여해야죠. 정치에 참여해야죠. 시의원도 뽑고 주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고 주지사도 뽑고 연방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 잘 뽑아야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 얘기하면서 무책임한 인생 살아가는 얘기들 그만들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영적인 겁니까?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구름 잡는 소리들 하고. 예수님 땅바닥에 발 디디고 땅의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분인데 구름 잡는 소리들 하면서 해롱해롱하는 소리들 해대면서 그게 영적인 기도니 영적인 거니 착각하느니 더 이상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치가 인간 문제 다 해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천하귀한 자녀를 차별하는 인종차별 영향받지 말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환경과 현실에서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과거의 노예로 살지 말고 절망과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세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으로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회개를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나 내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아니라 해도 나는 그런 폭력을 조장하는 것 방치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선거에서 투표했다거나 다 회개해야 돼요. 어떤 형태이건 폭력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언어폭력, 남자들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들이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다 폭력이에요. 나도 사람 차별하는 삶의 가치관과 문화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뉴욕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 것 어려워요. 왜? 이렇게 여러 인종, 문화, 민족이 다른 인간들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부딪히며 사는 건 뉴욕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좀도둑질과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공중도덕 잘 안 지키는 못난 짓은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고상하고 고급스럽게 인종차별하고 큰 도둑질은 상류층에서 해요. 눈에 확실히 보이는 못난 짓은 저소득층들이 잘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나라를 망가뜨리는 악한 짓은 상류층이 하는 겁니다. 근데 상류층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끼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끼리 그 좁은 공간에 살아가는 다양한 소수민족끼리 서로 꼴보기 싫어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런 현실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델을 보여주고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고 이 나라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죠. 미워하는 것 회개하고 못나고 못된 짓 하는 것 회개하고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아직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교회입니다. 저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단이에요. 왜? 우리는 사회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한다는 걸 원칙적으로 지키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뉴욕연의 롱아일랜드 서지방이 가장 인종과 민족이 다양해요. 오늘 저녁에 김성정 감리사님 은퇴 찬양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시안들에게만 부탁했어요. 그래서 중국교회 2군데서
중국식 치킨 한 접시 가져올 거고, 인도 교회에서 인도 음식인데 우리 박대현 전도사가 담임이니까 또 인도 음식 가지고 올 거고, 다른 한국 교회는 만두 가져오라고 그랬고 뭐 파스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로운 감리사 취임식도 프로징 제일교에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아마 저는 그때는 카리비안 음식, 흑인 음식, 중국, 인도, 한국, 히스패닉, 미국 아마 열방의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지방만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있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여러 인종이 함께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것 엄청 귀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 사회원칙에 따라 이 시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종화합을 배우고 함께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뤄나가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동지가 되고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와 뭐가 달라도 예수를 영접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는 교회로, 교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 49절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저들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의 40일 또 열흘 합치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그겁니다. 50일.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예수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육신의 병도 마음도 영혼의 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없도록 교회가 총기 규제 법안 하는 통과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종차별, 인종혐오 없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다리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위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이전의 모습이라면 두려움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활한 주님 승천의 약속, 성령의 보내심 약속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예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의 증인되어 이 땅 하나님 나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